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하박국 3장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30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교구별 중보기도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미라클 기둥교회 청년들을 위한 중보기도의 밤으로 오늘 우리가 모였습니다. 청년들의 기도 제목을 모아서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받으셨나요? 네, 없으신 분 계신가요? 다 있으신가요? 예배 전에 얼핏 살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주까지 받았던 기도 제목들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뭘까요? 색깔이 퍼런 거 그런 거 말고요. 네. 이렇게 표지를 보시면은 넘기는 방향이 어떤가요? 좀 반대 방향이죠? 네, 이쪽 이렇게 왼손으로 이렇게 넘겨야 되는데 거꾸로 오른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요새 젊은이들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넘기는 방식도 일반적이질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죄송합니다. 저의 실수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만들고 보니까 접으면서 보니까 거꾸로더라고요. 네.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유인물에서 보통 지난주까지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던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네. 있으면 큰일 납니다. 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들에게는요, 그래도 여기 있는 기도 제목들이 다 내 자녀들의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나의 신앙을 이어받을 우리의 영적 자녀들을 위해, 우리 미라클 기독교의 청년들을 위해 중보기도의 마지막 순서인 오늘 전보다 더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티키타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나요? 야, 네.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네? TV에서 보셨어요? 네. 티키타카는요, 스페인 말입니다. 뜻은 탁구공이 왔다 갔다 한다는 뜻입니다. 네. 뜻은 탁구와 관련되어 있지만 이 말이 시작된 건 축구 경기입니다. 스페인에 그 메시라는 유명한 축구 선수도 예전에 있었던 그 바르셀로나 선수들이요, 한때 짧은 패스를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막 요로 줬다 졸로 줬다 막 이렇게 톡톡톡톡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강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팀의 경기를 지켜본 전문가들이 마치 탁구 선수들이 탁구를 이렇게 확확 이렇게 치는 것처럼 선수들 사이에 축구공이 톡톡톡톡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라는 의미로 저 팀의 전술을 티키타카라고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선수들 간의 호흡이 어떻다는 건가요? 기가 막히게 잘 맞는다는 거죠. 우리말로 하면 손발이 척척 맞는다, 죽이 잘 맞는다, 이런 뜻이 되면서 요새는 일상에서도 자주 쓰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과 이 티키타카가 굉장히 잘 맞았던 사람입니다. 하박국 1장 첫 부분에 보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런 소제목, 이런 표제어가 쓰여 있습니다. 하박국의 호소라고 했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호소했다는 겁니다. 기도했다는 거죠. 근데 이어지는 1장 5절 앞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여호와의 응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호소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응답을 바로 주십니다. 이게 한 번이 아닙니다. 1장 12절 앞에 보면요, 또 하박국이 다시 뭐 했다고요? 호소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2장 시작 부분에 여호와의 응답이란 표제어가 두 번째로 등장합니다.
이처럼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호소하면 하나님은 금방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과의 티키타카가 틱하면 톡, 톡하면 틱, 이게 잘 맞아 떨어진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짝짝꿍이 잘 맞았던 하박국이건만 성경 하박국을 쭉 읽어보면요, 이 선지자 하박국은 그렇게 행복하거나 평안하지 않았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하박국이 하나님께 호소했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박국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하박국에게도 하나님이 늘 응답만 하셨던 건 아니었습니다. 부르짖어도 듣지 않는다 여겨질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하박국이 묻고 싶었던 게, 하나님께 묻고 싶었던 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어느 때까지니까, 다른 하나는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라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기도도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언제 응답하실 겁니까? 언제 이 일들을 회복시키실 겁니까? 언제 제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 좀 해주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게 우리의 많은 기도 아닌가요? 또 어찌하여라는 기도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저 사람이 아니고 왜 나입니까? 어찌하여 우리 가족입니까? 어찌하여 이때까지 잘 지내다가 지금 이러십니까? 하박국이 하나님께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것과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이 두 가지를 호소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하박국 1장 4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아멘. 하박국 당시에 하박국의 나라 유다는요, 위로는 바벨론이라는 적을 막아내야 했고요, 아래에서는 애굽이 기세를 떨치면서 막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밀고 올라오는 그런 때였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그 말씀의 표현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 유다 백성들이 악인들에게 위아래로 뭐 옆으로 다 둘러싸여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어느 때까지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지, 어찌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마주하게 하시는지 하박국 입에서 탄식과 호소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하박국 1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 내가 한 가지 일은 꼭 행할 거야 라고 선포하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어떤 기대가 생길까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 그래, 이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일하시려다 보구나. 이제 하나님이 뭔가 막 어그러졌던 것들을 다 회복시키시겠구나.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그런 기대와는 조금 분위기가 다릅니다. 하박국 1장 6절과 10절에서 발췌해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여기서 갈대아 사람은요, 바벨론 제국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일으켜서 유다를 점령하게 만들겠다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내가 그 일을 행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하나님이 행하실 한 가지 일, 유다의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하박국의 기도의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그 정반대였습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멸하고 망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죠. 하박국이 가만히 있었을 리 없습니다. 한 번 더 하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그가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바벨론이 유다와 여러 나라를 멸망시키는 게 하나님 옳은 겁니까? 따졌습니다. 유다에도 물론 죄인은 있었겠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이방 바벨론만큼은 아니지 않았을까요?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면 하박국 생각에는 유다를 살리고 바벨론을 없어주셔야 했습니다. 그게 하박국이 알고 있는 정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은 완전히 반대였죠. 죄에 빠진 하나님 백성을 악한 이들에게 넘기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박국은 하박국대로 하나님 이게 옳습니까? 라고 따져 묻고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내 뜻을 반드시 이룰 거야 라고 선포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하박국 사이에 긴장감이 팽팽할 때 하나님이 한마디를 덧붙이십니다. 하박국 2장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이요 두 부류의 사람을 비교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교만한 사람이고요. 다른 한 사람은 의인입니다. 이 교만한 사람과 의인은요 어떻게 구분하냐? 누가 이 땅과 생명의 주권자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구분이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세상과 인생의 주권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을 빌려서 내 뜻을 이루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나의 뜻이 성취되는 걸 복으로 여기고 삽니다. 반대로 믿음의 사람은요, 의인은요, 하나님이 이 땅과 모든 생명의 주권자임을 고백합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그런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과 통치가 이루어지면 그걸 복으로 여기고 기뻐하고요, 만족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다라는 거죠. 이 기준을 따르면 지금 하박국은 어떤 사람인가요? 교만한 사람인가요? 의인인가요? 하박국의 옳음의 기준이, 정의의 기준이 지금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위해서 바벨론을 제거하셔야만 한다라고 지금 사실로 그걸 만들고 믿고 있습니다. 그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행하시려는, 유다를 멸하시려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얘야, 그건 교만한 생각이고 의인은 다르게 생각해야 된단다. 의로움이 무엇이고 교만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가르치시자 그제서야 하박국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박국 3장 2절에서 하박국이 했던 이야기를 볼까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구절에서 하박국이 지금 두 가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뭘 나타내소서? 주의 일을 나타내소서. 지금까지 하박국은요, 내 생각,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계속 구했었습니다. 그렇게 호소했었죠.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를 하나님을 통해서 관철시키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건 교만이야 라고 지적하자 이제 하박국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내 일이 아니라 누구 일을요? 주의 일을 나타내소서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진노를 나타내시더라도 긍휼함을 간직해 달라고 그렇게 구했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지금 왜 유다를 향해 진노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진노가 그 이유와 함께 받아들여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화내실만 하니 하나님 화는 내세요. 그렇지만 그 마지막에 긍휼함 한 조각까지도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요만큼이라도 좀 생각해 주세요 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러십니까? 화내시는 게 안 됩니다. 화내지 마시고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하나님, 화내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요만큼이라도 좀 생각해 주십시오. 그 기도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하박국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이 말씀을 잠깐 띄워놔 주시고요.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하박국이 깨달은 하나님의 뜻은요, 뭔가요?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박국이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지금 할 수 있는 건 환난 날을, 곧 쳐들어올 그 바벨론을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지만 하박국이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여기로 가야지 알면은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텐데 지금 하박국의 형편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갈망하던 하나님의 뜻을 알았건만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뭐야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였어? 라는 걸 알게 되면서 그 충격과 스트레스에 하박국의 몸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어떻게 됐나요? 창자가 흔들렸다 했습니다. 구약에서 창자는요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오장육부가 다 요동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 하박국이 어땠나요? 입술도 떨렸습니다. 전문가들이 그럽니다. 심리적 충격을, 사람이 충격을 받았을 때 직접 반응하는 신체 부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눈가고요, 눈 주변이고요. 두 번째는 치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지금 막 이빨도 떨리고 입술도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또 하박국이 뭐라 그랬습니까?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지금 하박국은 뼈 마디마디가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몸 전체가 떨린다고도 표현하고 있죠. 한마디로요, 내 생각과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인정해야 된다는 건 그걸 하박국이 머리로는 지금 납득을 했습니다. 근데 몸은 납득하지 못한 겁니다. 창자가 흔들렸고요. 입술이 떨립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건 두려운 일인 겁니다. 우리가 아멘 한마디 한다고 그냥 다 순종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하박국이 고백을 이어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본문 17절과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은요, 즐겨 부르는 찬양처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막 이렇게 신나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내 나라가 전쟁에서 패하는 게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을 때, 이방 민족에게 다 끌려가서 포로가 되는 게 그게 하나님 계획인 걸 알았을 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게 하나님 뜻이기에 인정하고 지켜보아야만 할 때,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며 뼈 마디마디가 고통에 사무치는 아픔을 참으면서 하박국이 했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그 일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멋진 기도죠. 우리 다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멋진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건 결코 모든 일이, 모든 길이 다 평안해지는 그런 장밋빛 미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뜻이 내 계획과 다르다는 걸 깨닫는 순간 여러분, 평안은 깨집니다.
내 계획이 꺾였으니 나는 실패한 것 아닌가 하는 절망감이 엄습하겠죠. 지금까지 내가 기울였던 노력과 고생은 뭘 위한 거였는지 허무함이 몰아칠 겁니다. 왜 진작에, 이럴 거면 진작에라도 알게 하시지,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셔 놓고 왜 하나님 뜻을 이제 와서 나에게 다른 정반대의 계획을 알게 하시는지 하나님을 향한 불만도 솟구칩니다. 하박국이 그랬습니다. 당연히 유다를 지키실 줄 알았죠. 당연히 바벨론을 멸하실 줄 알았죠. 근데 도리어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을 들어 쓰는 게 하나님 뜻임을 알자 처음에는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흔들렸죠. 떨렸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하박국이 주여 수년 내에 주의 일을 나타내소서라고 인정했던 건, 그러면서 순응했던 건 그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유다라는 내 나라는 망하겠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변함없이 힘이 되심을 하박국은 믿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겠지만 결국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그런 분이심을 하박국은 믿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 미라클 기독교 청년들이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를 찾아서 모였습니다. 우리 미라클 기독교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젊음을 주심과 동시에 꿈도 꾸게 하셨습니다. 비전을 보게 하셨고요, 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비전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는 건 우리 생각보다, 우리 예상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예배하는 우리 신앙의 이 선배분들이 지금까지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수월하게만 사셨을까요? 우리 권사님들께 여쭤볼까요? 그렇게 사셨나요? 평안하게만 사셨나요? 여러분이 가는 그 길 하나님이 늘 인정해주고 그 길로 다 인도해 주시던가요? 아니죠. 이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방향을 트시고, 그래서 저쪽으로 향했더니 하나님이 멈추게 하신 일들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렇게 꺾이고 막혔는데 왜 지금까지 우리 이 신앙의 선배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까지 기도하러 이 자리에 오셨을까요? 내 뜻과 하나님 뜻이 다를 수는 있어도 나의 힘 대신 하나님은 결국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심을 믿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년이 아닌 우리 부모 세대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권면드립니다. 우리 미라클 기둥의 청년들, 이제 막 꿈을 가지고 세상에 나온 젊은이들입니다. 아직 그 꿈을 펼치기 위해 준비 중인 학생들도 많습니다. 그 얘기는요, 곧 여러분이 겪으셨던, 우리 부모님들이 겪으셨던 그 실패처럼 보이는 경험들,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열심히 향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셔서 돌아서야 했던 그 아픔들을 이 청년들도 곧 겪게 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 청년들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높은 곳으로 이끄시는 분임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많은 이름이 적혔습니다. 이 이름들 불러가면서, 그래, 내가 무너질 뻔했는데 저 청년들이야 오죽하겠어. 하나님, 내가 겪은 아픔들 이들도 겪겠죠. 그러나 내가 이겨내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여기 적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가 하는 모든 일에 다 맞장구 치면서 그냥 마냥 응원하는 부모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건 자녀를 망치는 거죠. 안 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막아야 합니다. 야단을 쳐서라도 부모의 뜻을 깨닫게 해주어야 합니다.
부모가 그러면 어떤가요? 자녀들은 당연히 싫어합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울기도 하죠. 그러나 그건 둘째 문제입니다. 지금 자녀가 느끼는 고통보다 부모에게 중요한 건 부모가 생각하는 옳은 방향으로 자녀를 보내주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지금 잠시 당하는 고통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뜻을 두신 그 방향으로 우리를 가게 하는 일입니다. 때문에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요, 결코 고통 없는 평안한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내 계획이 꺾이는 고통이 있지만, 내가 꿈꾸는 길이 막혀버리는 아픔이 있지만, 그래서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지만, 그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내 발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끄시리라, 그렇게 고백하는 게 주의 자녀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